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사모하는 마음에 은혜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연합하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주여 내게도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니 하나님 아버지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처한 곳에서 예배하는 온 성도를 은혜의 장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위로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끝날까지 떠나지 않아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안보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눈을 향하여 마주 맞추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고 올해 표로 기초부터 리빌링하는 해로 주신 하나님, 상반기를 보냈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기초를 다시 한번 돌아오며 영적 세무자하는 시간인 주일 성수와 축복의 약속인 10의 1조와 날마다 먹어야 할 말씀을 풍성히 먹고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루어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이 땅을 속히 취하여 주시사 주님의 지상 대명은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염병으로 전도의 문이 닫혀있는 이때나 분명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깨어있어 주님의 시선을 함께 보며 열어놓으신 문을 찾아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이 재단이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단위에서 오신 주의 사자를 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역사사 선포하는 말씀이 예배하는 온 권속과 특별히 자녀들 심령 속에 심어지게 하시고 우리도 모르는 시간에 참 잘하고 큰 결실을 이루게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성상 하나님께 위탁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9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있는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인간을 요셉에게 미리 보내며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혜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누이고 그에게 복을 거듭받고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겠다. 아멘. 여름철이어서 기온이 아주 많이 올라가고 또 장마철이어서 굉장히 참 습도가 높아서 습하네요. 여러분 온 가족이 올 여름철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것은 1886년 부활절날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같이 동시에 입국을 하셨어요. 그래서 감리교와 장로교가 동시에 입국을 한 것입니다. 그때 복음이 들어온 지 벌써 135년이 되었어요. 초창기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지 100년 이상이 되었고 6대, 7대까지 지금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100년 이상 예수 믿은 참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웅선 장로님 가문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서 참 이렇게 자그마한 농사를 짓던 아주 가난한 그런 분이셨는데 굉장히 신앙이 독실해서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피택이 되었는데 정작 양복이 없어서 주일날 이 강단에 올라가서 대표 기도를 하지 못했다. 이 대표 기도에서 제외된 거예요. 참 100년도도 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스라에 5남 4녀 9남매를 두었는데 참 이 믿음의 사람으로 또 교회의 중직자로 잘 양육을 한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양육해서 아들 5이 장로님이 되었고 딸 4분은 다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유명한 가문, 여러분 잘 아는 가문. 장남 김홍규 장로님은 순천 매산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시고 호남 기독학원 이사장으로 그렇게 계시고 둘째 차남 김병주 장로님은 육군 대령으로 예편을 하고 명보기업 사장으로 이렇게 계시고 세 번째 아들 김성규 장로님은 유성 TNS라는 기업의 회장으로 계시고 넷째 아들 김명규 장로님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역임을 하고 다섯째 아들이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다섯째 아들이 김승규 장로님, 예전에 국정원장을 했고 법무장관을 하신 그런 분. 이분이 주도해서 여주 소망교도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기독교형 교도소가 건립이 된 것입니다. 이 가정이 유명한 것이 달리 유명한 것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이 되면 온 가족이 손자 손녀까지 다 모여서 이렇게 신년 하루회를 하면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저 사진이 이제 2012년에 모여서 찍은 사진인데 그때 가족들 122명이 모였다. 굉장히 대가족. 저기 사진에 있는 사람이 한 할아버지 할머니 자손들인 거예요. 저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린 지가 벌써 40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멋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우리가 야곱과 요셉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야곱의 스라에는 12아들과 한 딸, 13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 손녀까지가 한 70명 되었더라.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있는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 70명이라는 대가족을 이끌고 야곱이 애굽으로 이사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잖아요. 애굽으로 바로 가지 않고 어디로 빠졌습니까? 부엘세바라는 지역으로 먼저 찾아갔어요. 그 부엘세바는 어떤 지역이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것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있는 부엘세바에 이 야곱이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부엘세바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상의하고 여쭈어 본다. 이런 상징이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베델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게 베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엘세바는 뭐냐?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추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길이 옳은 길입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는데 이 계획이 맞는 것입니까? 나와 우리 가정이 걸어가는 이 길이 분명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길입니까?를 상의해 보는 것이 바로 부엘세바예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여쭙고 상의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내용이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정확하게 응답을 다 주셨어요. 원래 애굽은 잘 안 가는 집. 할아버지도 애굽에 가서 별로 좋지 않고 아버지도 애굽에 가서 별로 좋지 않고 그런데 자신은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 됐는데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리라. 벌써 응답이 다 된 거예요. 미래를 벌써 예언을 해줬잖아요. 큰 민족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출애굽을 또 시켜주신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인종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셨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다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역시 인종도 요셉이 눈을 감기게 하셨다. 이렇게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야곱이 애굽 땅 중에서도 특별히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게 보면은 이 고센하고 지금 수도 애굽의 수도 서울하고는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아버지 야곱이 지금 가족을 이끌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총리 요셉이 있는 왕궁 근처로 수도 서울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수도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고센이라는 지역을 목적지로 향하고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센 땅에 도착할 즈음에 아들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서 우리 고센 땅에서 만나자. 지금 밑에 있는 그 가로쳐놓은 부분이 28절을 쉬운 이 현대인의 번역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야곱이 먼저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 고센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야곱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었어요. 왕궁으로 안 갔다. 요셉도 거기 와서 우리 만나자. 이런 구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어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아한다. 할아버지 야곱이 130세 17년을 살고 147세에 소천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왜 야곱은 정말 얼마나 어깨를 당당히 펴고 그죠? 지금 이 총리 요셉은요 왕보다도 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보무도 당당하게 지금 왕국의 그 근처로 가서 지금 다 70명을 끌고 가야 되는데 왜 요셉이 있는 총리 관저가 있는 수도 서울로 가지 아니하고 고센이라는 지역으로 갔을까?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간 동안 보아야 할 말씀의 주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곳이 소와 양과 같은 목축업을 하기에 적당한 곳입니다. 이게 초원이 있는 초장이
이어지는 요셉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에서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애국으로 가족들이 지금 이민을 왔는데 그들은 다 목자들입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수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그 다음에 33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리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애굽은 땅이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지금 생각하면 그 중국 여행 갔다 온 분들의 글이나 말을 들어보면 중원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중국 그 땅덩어리 가운데에는 굉장히 넓은 곡창지대가 있는데 기차를 타고 가도 끝이 안 보이는 논과 밭들, 거기에 논농사, 벼를 심고 밀을 심고 옥수수밭이요. 기차 타고 가도 끝없이 펼쳐집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 곡물을 가지고 지금 15억의 중국 인구들이 주식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상상이 안 돼요. 그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애국 사람들은 넓은 땅을 가졌기 때문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이 바로 주업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동물을 성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이 동물을 우상으로 많이 숭배를 한 거예요. 소도 우상, 여기 심지어 개구리, 동물을 우상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사를 주업으로 하면서 동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주변 나라에 목축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주식이 뭐예요? 육식이란 말이에요. 소를 잡아서 먹고 양을 잡아서 먹는 몽골 사람들처럼. 이게 너무너무 자기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은 오히려 소와 양을 이 동물을 성스럽게 우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는데 주변에 목축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소스러운 동물들을 잡아서 그것을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88 올림픽 할 때 보신탕 먹는다. 외국의 그 애견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야만인, 니게인 취급을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보신탕이 지금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겼다라는 말은 아주 천박한 사람으로, 이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불가촉 천민처럼 꺼려하고 만나고 접촉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로 여긴 거예요. 고고학을 보면 이 당시 애굽에서는 목축하는 사람들은 신전 참배를 금지시켰대요. 주일날 예배드려도 예배당에 못 들어가요. 죽어서 거룩한 곳에 못 들어가요. 그만큼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런 목축하는 사람들을 사위 며느리로 삼겠습니까? 안 삼겠습니까? 절대 안 삼는 거죠.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 풍습과 문화가 있었는데, 이런 풍습의 문화의 배경하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가족들 70명 정도가 지금 고센 땅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를 기르는 집단 목장을 지금 하면서 70명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동네에 이렇게 이 사람이 분위기가 나서. 그러면 그 근처 사람들이 찾아와서 만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비가 오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아무도 그 사람들 와서 찾아 만나지 않아요.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꺼려하는 사람. 뭐 지금 같으면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이 강남 그 산 속에 화장터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 화장터가 들어왔을 때
그 일대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혐오 시설이 지금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고. 지금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센 땅에 70명에 목축하는 혐오 시설이 지금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그 사람들은 다 내쫓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도 못해. 왜 못합니까? 저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지금 왕보다도 더 힘 있는 실세 총리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 그러니까 아무도 찾아가서 항의하지 못하고 또 찾아가서 굳이 만나고 접촉할 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이 현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바로 이런 이 현상과 풍수 때문에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살지만은 애굽의 사람들과 긴밀하게 접촉을 하지 않고 애굽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애굽 사람들과 아주 긴밀하게 접촉하고 동화한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혼인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혈통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애굽의 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종교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애굽에 동화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70명이라는 야곱의 가족들이 아무도 항의하고 컴플레인을 하지 않는 그 가운데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보호받는 환경이 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지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혈통도 보존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70명의 믿음의 공동체를 보호하고 양육하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을 시켜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야곱이 우리가 애굽 땅으로 이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할 때 성경은 야곱이 그것을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것을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야곱의 별명이기도 하지만은 바뀐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이 출발은 비록 야곱의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출발된 것이지만은 사실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큰 민족의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이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야곱의 가정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흉년과 고난의 순간이 닥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사실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과 같은 것이다. 고난만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야곱의 그 가족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참 벗어나고 피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이 흉년의 팬데믹이죠. 팬데믹 속에 자기가 살던 나라와 그 지역에서 살 수조차도 없는 이런 어려운 환경과 고난에 할 수 없이 이민을 가는데 그 이민간 사건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4단계라고 지금 도처에서 참 난리잖아요. 저녁 6시 이후에 2사람 이상이 다니면은 순사가 잡아갑니다. 순사가. 벌금 내야 돼요. 그래서 뭐 사실상 지금 통행금지가 되었다. 이 4단계가 되면서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이런 업종의 수많은 가게들이 영업 정지가 됐어요. 유흥업소들은
다 영업 정지가 되었고 또 굉장히 많은 그런 직종이 시간과 영업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21세기형 흉년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흉년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고센 땅에 도착한 야곱의 가족과 마찬가지 비슷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지금 접촉하기를 꺼려하잖아요. 교회 안에 가면은 코로나가 바글바글 할 줄 알아요. 교회들 만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어려운 환경과 팬데믹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현장의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일에는 이 온라인 촬영 예배로 비대면이 되어서 20명만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집에 가서 지난 한 달 동안 예배에 참석했던 그 명단을 분석을 해서 1부에 20명, 2부에 20명 이렇게 예전처럼 또 명단을 제가 전해두면 이제 그 명단에 있는 사람만 와서 예배드려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의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또 예배에 참석하고 그럴 때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가족으로 이스라엘의 나라와 민족을 세운 것처럼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하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이들입니다.
또 다른 모양의 흉년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으나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어려운 환경과 고난은 연장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10월 둘째 주간 함께 예배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대입 수능생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분을 보시면 오늘은 간식과 떡을 찬조하셨는데, 김성장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기념 감사하여 떡을 찬조하셨고, 우리 나현준 최경일 집사님 가정에서 지난주에도 이렇게 참 간식을 찬조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민영이 생일 기념 감사하며 또 이게 간식을 찬조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합니다. 시권을 보시면 이제 또 코로나가 확진자가 좀 늘어나서 거리두기 단계가 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마스크 잘 하고 계시지만 잘 쓰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20명만 그냥 입장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또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 고센 땅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공동체가 탄탄하게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믿음을 잘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복음송과 축복송,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한번 축복하고 헌금기도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신과 생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또 넉넉하고 은혜가 넘치고 풍성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이미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는 줄 믿사오니 축복의 그 기름을 가득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과 인생의 앞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참으로 신묘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 틈과 같은 그 구멍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예수의 동의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고난과 어려운 환경이야말로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구석구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도다. 아멘.